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310쪽에서 311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네, 오늘도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평소에 눈을 너무 자주 마주치는 지체들은 뭔가 그러나 또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서로 쳐다봐 주셨으리라 믿고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네, 인사해 주세요. 뭘 그렇게 싸바르고 나왔니? 인사해 주세요. 네. 거기까지. 자, 이제 그만. 알겠습니다. 네. 어제 교사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실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게 도대체 지금 무슨 인사인가? 왜 저런 인사를 시키나 하시는 분들에게 설명해 주셔야겠죠?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나? 어제 이걸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 설명해 주시길 바라면서 복음이 그렇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앞에 인사말이 굉장히 무례하죠. 하지만 그 의미를 알면은 다르게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우리가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들리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의지하여 힘써야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들리도록 믿음으로 이 길을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그 안에 담긴 의미, 더 다양한 언어들로 표현되는 복음의 다양한 이 주제와 의미가 여기서 이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심과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시는 가운데 점점 이제 그 복음의 은혜가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자들에게는 정말로 믿음이 되고 찬양이 되고 진정으로 이 모든 소식이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려진 자들은 삶이 변해요. 개혁되어집니다. 항상 본질로 돌아가는 삶, 항상 말씀으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삶은 끝없이 변합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뗀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첫 발걸음 한 발걸음이 세상에서 계속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나와서 첫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선교교회 건물 밖을 나가서 저 계단에 현관에 마지막 계단을 내려와서 한 걸음 뗀 순간부터 어디로 발걸음을 떼든 그 걸음이 느리든 빠르든
어디로 얼만큼 가든 여러분은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겠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게 아닌 이상.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이 믿음의 첫걸음을 떼어서 옛 삶에서 돌이킨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옛사람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반드시 멀어집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조금 아주 그래서 앞에 비유로 알기 쉽게 이야기 드렸을 뿐이지 언제든지 우린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만 또 교회로 오지만 이제 옛사람에게서는 점점 멀어집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옛사람으로. 이것을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성경적 언어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옛사람의 습관이 그 습관이 아직 남아서 죄로 인한 부패, 오염된 영역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모습을 점차 계속해서 벗어던져 버리고 날마다 깨끗이 하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하나 아직도 옛사람의 흔적들이 남아있었네 털어버리고 깨끗이 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보면서 뭔가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염되고 부패된 영역들, 습관들을 벗어던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 문장들을 계속해서 잘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삶을 역시 또한 성경 자체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그런 삶을 성경의 표현으로 빌려서 말하면 어둠의 권세,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된 삶이에요.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삶,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삶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그 삶은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로부터 말미암아요. 이것은 그래서 앞에 지금 제가 이 어둠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죄 사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특히 14절에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 7절에 동일하게 속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속량의 단어의 의미는 지난주 설명을 드렸어요. 노예나 포로를 일정한 값을 치러서 되찾거나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예나 포로를 일정한 값을 치러 되찾거나 풀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도 속량, 구속 모두 다 동일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점점 옛사람에게서 멀어지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이 변한다, 계속해서 변한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변해가는 그 삶을 이번에는 속량하심의 복음, 속량하심의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옛사람에게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패하고 오염된 모습, 습관이 남아있는 모습들. 그래서 죄를 멀리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삶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속량하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노예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케 되었네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나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는 자야 라고 노예 근성에 젖어서 그 삶의 습관에 머물러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요? 계속해서 떠올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아, 나는 노예가 아니지 이제. 나 해방되었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하실까요?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네.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통치권, 지배권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그 해방을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독립이 80주년인데 벌써 이렇게 뭐 하나님 나라 국기 같은 거 들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만세 외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이 해방되었을까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옮기셨을까요? 좋아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냐면 정답은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 해방된 겁니다.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그 인생, 죄의 종로를 타던 인생, 거기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고 옛사람에 머물러 있던 그 삶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게 들려야 합니다. 은혜로 들리셔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타락하고 오염된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고 거룩하여진 것을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정말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새롭게 태어났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골로새서 1장 3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확인을 하실 텐데 신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신약 146쪽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말은 참되시지만 그 예수님 말과 존재 자체 모든 행하심에 항상 진실되고 선하신 예수님은 말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참으로 참된 진리지만 그런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강조하시는 표현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연속설교 초반부 기억하시겠지만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같은 맥락입니다. 즉 복음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복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 그 은혜에 대하여서 복음의 언어로 우리가 다시 일상적으로 자주 표현하는 언어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기독교의 복음을 대표하는 말씀처럼 기독교가 주어진 이제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온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에게 여겨지는 말씀이 16절에 이어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3장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영생, 그 구원의 은혜는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성경이 또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가? 이번엔 16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빛을 잃어버리고 참 생명이 없이 허망한 데 빠진 그 인생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그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참 생명을 얻어서 또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된 우리 모두는 내가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이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삶인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자들로서, 비단에 사는 자들로서 삶이 그렇게 변해가게 됩니다. 성도는 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변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죄 가운데 살면서 심판 아래 놓인 인생들,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죠.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거부하고 멀리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은 점검하실 때 빛의 자녀된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가, 빛을 들고 나아가는 삶인가, 빛을 찾고 구하는가, 여러분의 제자된 삶을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315쪽, 다시 오늘 본문에서 조금 뒤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신약 315쪽입니다. 이번에 여름 신앙 수련회의 핵심과 주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 본문이기도 했는데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착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선하시며 완전히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참되고 효력 있는 영원한 은혜로서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 은혜가 확실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삶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어져가는 우리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랑 안에서 서로 이어지고 지어져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힘써서 분별하세요. 그리고 이제 14절의 말씀이 14절 같은 경우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선포되었던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주면서 이 문장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성도는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으로써 잠자는 자가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빛으로 비추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 태어나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언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이 세상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실체가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다시 살리신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우리들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모두 다 동일한 복음의 은혜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실 텐데 신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0절 지난 주일 오전에 본문이기도 하였는데 신약 190쪽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먼저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상이 실제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복음의 선포 중에는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과 그들이 속한 이스라엘 나라 그 공동체 그들 모두를 향한 복음의 선포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하고 이야기하실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고 말씀하시는 그 너희 안에는 우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그것만 기억하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해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또 억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실체를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로 너무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영적인 실체를 말씀 앞에 마주하면서 도무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절규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역시 또 우리는 이 성경의 언어로서 이 복음을 약속의 언어,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서 오늘 우리들까지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의 부르심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빛의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지도록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와 강조점은 은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약속이 지켜졌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루어진 약속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이루어진 약속이라고 정했는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오직 또한 은혜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이루어진 약속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이루어진 약속은 약속하신 또한 선물을 우리에게 받게 하십니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찬양하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선명해질수록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모든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구원론, 개혁주 신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가장 기초적인 본문으로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이 이야기된다고 했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4절부터 6절, 성자 하나님의 속량하심으로 7절부터 12절,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사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생명과 영생을 주신 사랑은 아주 확실한 이미 이루어졌으며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세요. 받은 선물을 사용하시고 즐기시며 그 선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기억하면서 그와 사랑의 사귐 가운데 그가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들, 은사라고 이야기되는 것들과 성령의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익숙한 용어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충만은 다스림입니다. 그 다스림을 달리 말하면 지배이고 그래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충만을 이야기하면 다스림, 그 충만케 하기를 바라는 대상의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지배받는 순종의 삶을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 충만이란 단어 자체가 가득 채워서 차고 넘치는 것도 충만이란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이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확장된 본질적인 개념은 충만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다스림, 지배,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경에서 유업과 기업이라는 단어들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유업과 기업을 이야기하면 항상 상속의 개념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상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상속자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참된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입양하시고
그 백성 삼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확증하신다라는 것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태어나서 믿음으로 살면서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가 노예 근성을 버리고 망년된 그 행실을 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새사람 된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힘써야 하는 이유와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도록 하시는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 한 절을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를 찾고 맛보고 누리기 원합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정말로 말씀을 여러분 잘 씹어 삼키시면서 맛보고 누리시길 바라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교독 후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이야기하는 육신의 생각을 주일 오전 설교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육신의 생각은 세상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삶이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가운데 날마다 옛사람에게서 멀어나 옛사람의 행실을 따르지 않고 죽은 자에게서 벗어나 산 자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시고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잇는 자로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그 선물을 받아 누리며 맛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러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이음과 지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성도된 정체성, 그 은혜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믿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복음이 선명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과
진정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당히 믿지 마세요. 적당한 믿음은 없습니다.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고 피하고 부정하고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삶을,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랑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시고 나의 성도된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정말로 그 복음이 기쁘고 좋은 소식 되는 것을 믿음으로써 이 시간 복음이 선명해지는 삶을 위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서 내가 그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기도,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혀 합당하지 못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적당하지 않은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복음에 붙들린 삶으로서 날마다 선명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온전히 나타내 보이시고 보증하시며 확증하시는 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사오니 그 자녀된 삶을 오늘도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